할렐루야. 네, 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시작할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말씀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말씀.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느헤미야와 더불어 지금 성벽과 성문을 수축하는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자,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롱하고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방해하는 자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자, 그 가운데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자, 이들이 어떤 술책을 또 쓰게 되느냐? 갑작스럽게 밤에 기습해서 무너뜨리고 해하자. 이제 이 일을 좀 방해하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이제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예, 하지만 그 계획을 누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냐? 하나님께서 다 알게끔 하시고 파수꾼을 세우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수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외부로부터 있어지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결하게 된 거예요. 자, 5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자,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내부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백성들 가운데서 자,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이제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3절과 4절, 5절까지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오늘날의 사회 문제와 같이 빈익빈과 부익부가 굉장히 극심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인데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아내들을 어떻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느냐? 종으로 파는 상황까지가 벌어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리대금이 있잖아요. 이제 돈을 빌려주고 큰 이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몇몇 땅들을 거의 대부분 몇몇 사람들이 다 독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였느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자, 우리 삶에 대한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경험했던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였느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서 굉장히 고상한 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쭉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올 것인데 결국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에 대한 문제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자, 우리가 얼마나 잘 예배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이 고상한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보다는 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처신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보면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추라기 위한 물을 가지고 마실 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에 대한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됐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심지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여태껏 있어 왔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있어 왔었던 문제예요. 지금 이 상황은 느헤미야와 더불어 성벽과 성문을 수축하고 있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있어 왔었던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점에서 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사역 가운데 부르세요. 근데 사역 가운데 부르셔서 그 사역에 집중하는 순간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 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있어 왔던 문제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는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굳이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지나왔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들이냐? 나만 아는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나만 아는 나의 욕심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나만 아는 나의 교만의 문제가 있고요. 나만 아는 나의 나쁜 습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나만 아는 나의 우상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 문제들은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 왔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불편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일로 사용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숨어있는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하신다? 들추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 안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던 것들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부글부글 올라오게끔 만드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네. 진짜 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느냐, 이것을 완수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숨겨진 이 죄에 대한 문제, 너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되게 깨끗한 줄 알아요. 내가 되게 고상한 줄 알아요.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역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뭐 해 가신다? 정결케 깨끗하게 청소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 있는 문제가 더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무엇인가가, 어떤 사역자의 무엇인가가 더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게 깨끗한 척 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와 비교했을 때 사실 누가 더 깨끗해요? 여러분, 욥이 더 깨끗해요. 사실은 원래부터. 근데 욥은 사역의 최전선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욥의 세 친구는 욥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 뭐예요? 자기네들이 욥보다 뭐한 척? 되게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뉴스나 세상의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누군가의 죄가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가 자꾸 비판하고 그 인터넷 올라와서 막 댓글 달잖아요. 되게 깨끗한 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솔직히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더러운 존재인지. 여러분, 인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되게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데요. 저도 알고 다 하는데요. 우리가 다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 오히려 드러나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일을 느헤미야가 처음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있어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그 땅 자체를 완전히 사고 팔수할 수가 없어요. 50년 만에 한 번씩 다시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요? 본 주인한테로 다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 법만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빈익빈 부익부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자녀를, 아내를 노예로 파는, 종으로 파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크게 노하였지만 그 노를 발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뱉어주면 여러분 담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이 말 가운데서도 뭐 하는 말? 이런 분노하는 말은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 쌓은 모든 업적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를 잘 해야 돼요?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때요? 뭐가 조절이 잘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매스컴에도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요즘에 막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뭐가 조절이 안 돼서예요? 쌓이고 쌓인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화낼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자, 이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어진 자들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세요.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 일은 심지어 누가 봐도 비방할 일이에요. 이방 사람이 봐도 비방할 일이다. 욕먹을 일이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이자를 받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제 거둬들인 것들 가운데 자, 몇 분의 몇을 돌려줘라? 자, 어디 나와요? 1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몇 분의 몇을 돌려줘라? 100분의 1을 돌려주래요. 여러분, 이 말을 보니까 저는 100분의 1은 너무 적잖아요. 한 몇 분의 몇 정도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야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소한 10분의 1은 돌려줘라고 얘기해도 이제 될까 말까인데 100분의 1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100분의 1만 돌려줘도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달란트는, 처음 주신 축복은 우리가 간신히 먹고 살 만큼의 축복이 아니라 먹고 살고도 남는 거예요. 몇 배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100분의 1만 돌려줘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더 남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예요. 100배. 계산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배나 많은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거나 경영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들을 잘 관리하는 것에 힘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맹세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이후 또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되어진 하나님 백성다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자, 총독으로 있는 동안 몇 년이 있었어요? 자, 12년 동안 있은 거예요. 지금까지 12년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체가 12년인지 정확하게 좀 애매합니다. 근데 전체가 12년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자, 그동안 총독으로 있는 동안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월급을. 자,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총독으로서의 월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실? 자, 왕이 주는 것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볼 때에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세금으로부터 받는 거죠. 자,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먼저 와 있었던 총독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녹도 다 받았고 월급도 다 받아 챙겼고 과중한 세금을 걷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억압했었다, 압제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15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가 나는 청렴하고 결백하게 정치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청렴했을 수 있었던, 내가 깨끗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이든 어디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한국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바로 정치하길 원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거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온 부하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함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지도자들을 대접했는데 그 지도자들을 대접할 때의 그 돈도 누가 쓴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자비를 다 들여가지고 지도자들을 다 대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랬어요? 18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백성을 뭐 했다? 사랑했다. 이러면 지도자 되어진 자가 청렴하고 결백하게 자기의 본분에 맞게끔 자기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로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아래로는 누구를?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자연스럽게 청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꿔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것은 행동의 변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행동보다는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 먹어진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마무리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뭘 있게 해주세요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 은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느헤미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은혜가 뭘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성벽과 성문을 수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완공되어진 상태가 아닌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에 대한 은혜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완수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뭐밖에 없어요? 사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면 어렵게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이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밖에 없는 사람한테 너는 좀 굶어봐라 라고 하실 뭐라 그럴까? 심술장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맨날 그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눈을 돌려야 되느냐? 사명에다가 눈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 1절서부터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이 원수들에 대한 내용이 다시 또 나옵니다. 자, 이름들을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이름만 들어도 나쁜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느낌이. 이름만 들어 이게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이 원수들이 지금 다 성벽 자체는 완공이 되었어요. 자, 뭐만 달면 돼요? 이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작업이에요. 거의 다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술책을 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뭐 욕하고 해놓고선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나랑 같이 의논 좀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사실 속셈만 모였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오라고 해놓고선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3절에 보니까 그 오라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느헤미야가 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이 지혜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것이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깨닫는 거죠. 야,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구나 라고 미리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찌 이 공사를 다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내가 멈출 수 있겠느냐? 나는 내려가지 못한다. 그랬더니만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느냐? 4번이나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5번째는 자기 종한테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뭐 하지 않는 편지? 봉하지 않는 편지. 여러분들, 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자기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편지 봉투에. 이 봉투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누가 보냈는지를 누구든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중에 이 편지가 잘못 드러났을 경우에 내가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걸만한 게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너희가 성벽을 쌓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한테 이런 소문들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뭐 하는 것처럼 소문이 일어나느냐? 유대 사람들이 왕에 대하여 모반을 하는 것이다,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떠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느헤미야 1장 2장에 누가 했던 얘기예요? 얘네 산발락 지네들이 했던 내용이에요. 왕의 허락을 받고 와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가 왕에 대하여 반역하려고 하느냐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선 자기가 퍼뜨린 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마치 자기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난 소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만약에 그 소문이 왕에게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왕이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는 얘기지만요, 이 당시의 이야기로 본다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오죽잖게 갑작스럽게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왕과 이 느헤미야의 거리는 자, 말 타고 달리면 1주일, 2주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왕한테 들려지고 왕이 만약에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왕한테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 변명이나 변호를 하기도 전에 당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뭘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다 아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로부터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뭘 걸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이 느헤미야처럼 그 일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하다가 시험들로 자빠지고 일들이 중단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모든 원인은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명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사명보다 목숨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느헤미야 정도 되는 자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충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예담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담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든든히 서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알아서 설교를 대신 막 해주시고 계셔서 이렇게 참 이게 설교를 돕는 분이 이렇게 계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 때 제가 질문하는 것에 틀린다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게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틀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자는 틀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렵게 하는데, 자, 9절에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런 두려운 마음을 막 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하다가 누가 시험 드는 행동이나 시험 드는 이야기를 딱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손에 뭘 달라고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견디어 가는데 10절에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문불출하였다. 자, 뭐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느헤미야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하루 이틀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무슨 얘기냐?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보고 뭐라 그래요? 빨리 숨어야 됩니다. 언제 와가지고 당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숨으래요? 외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성전에 보면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소예요. 그리고 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외소입니다. 자, 외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뭘 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면서 내가 유지하거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뭐였느냐? 사실 함정이었어요. 자,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뭐야 된 사람이에요? 돈에 매수되어진 사람입니다.
일부러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만약에 외소로 딱 들어가면 뭐 하려고? 예,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처단하려고 술책을 쓰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사단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좀 더 살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뭘 잠깐만 눈 감고 어겨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오늘 한 번만. 그 한 번이 여러분들 평생의 올가미가 되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느헤미야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견디어 갑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 선지자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또 뭐 하면서 끝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기도하며 아뢰는 것으로 정리되어집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고자 하느냐? 두려운 마음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내가 먹고 살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담아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뭘 멈추게 하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멈추게 하려는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문제를 만듭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맡은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술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저한테 와서 물으면 돼요, 안 돼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딱 나와 있어요, 답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전략이에요? 뻔한 거예요. 그냥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명을 잠시 놓는다, 내가 사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사단인이 좋아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넘어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구나.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누가 보호해 가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 그러면 죽는다. 만약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으면 할렐루야. 왜? 천국 가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더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밀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천국이. 근데 자기가 천국 가는 것에 자꾸 마음이 좀 그런 게 뭐냐면 뭐 해야 천국 가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어떤 진짜 그렇게 되면. 죽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죽도록 아파요. 죽도록 아프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IS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인대요? 참수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참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그런 옛날 영화처럼 이런 큰 칼 들고 푹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 이 참수가 아니에요. 인터넷 가보면 보실 거예요. 요만한 단칼로 목을 베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목을 앞에서부터 베어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요만큼만 베도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만큼이 완전히 다 도려내진다라고 해서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들 상상을 하면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플 줄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대요. 실제로 참수되어진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구출되어져서 다시 봉합해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칼이 딱 오는 순간 엄청난 공포와 더불어 야, 난 얼마나 아플까. 근데 딱 베어지는 순간 마치 이 부분이 마취가 되어진 것처럼 얼얼한 것처럼 마치 이 순간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전혀 아프지 않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사람들에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죽음을 딱 넘어가는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포처럼 그렇게 끔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그 선을 넘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거나. 참 그걸 보면서 야, 이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아야 아파 이러지 않아요. 쿵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하다 여기까지 갔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성벽이 문과 더불어 다 완공됐어요. 자, 며칠 만에? 52일 만에.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1, 2년 안에 있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52일 만에 2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것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방해했던 이 원수들이 듣고 나서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되어진 일을 보니까 이건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이 하셨다. 와,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라고 하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뭘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약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이삭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 근동지방에서 있기가 너무 힘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근동지방 안에서의 물은요 너무 중요해서 우물 하나를 파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주인이 그 마을의 족장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 우물을 파서 하나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물의 깊이가 50m가 넘는 우물이 있대요. 여러분 50m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 어딜 가야 되나? 땅을 판만한 데를 한번 가셔서 1m를 한번 파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1m를 파는데 허리 부러진다네요. 허리가 무너질 겁니다. 1m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50m를 파고 내려가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네가 우물이 나왔느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또 팠더니 또 나와. 또 뺏었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팠더니 또 뺏었어요. 자, 이러기를 3번 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요? 자, 이 자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그냥 왜소한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지금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왕이 와서 뭐 하자고 해요?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화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에이,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별 볼 일 없어 보여. 근데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저 교회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놀랍게 여겨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로 쓰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지어졌어요. 야, 다 됐다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방해가 시작됩니다. 자, 누가?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더불어 뭐 좀 있다라고 하는 자들과 서로 내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소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넘어졌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는요,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할 여유가 없었어요. 뭐 하니라고? 여러분, 기도하니라고 넘어질 여유가 없었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더 이상 전쟁터에 혼자 스스로 나갈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딱 되어지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마치 제왕이 되어진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우리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군사력 한번 우리가 보고 싶구나. 인구조사가 거기서 있어지겠는, 거기서 교만의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동안에는 넘어질 시간이 없어요. 뭐 하니라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근데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무슨 생각이 돼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마음을 딱 놓는 순간, 그때 이전 여자 저런 우상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여겨지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성공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 있어질 성공들을 계속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 거기에서 자, 이제 느헤미야가 다 알아채죠. 자, 그리고 나서 자, 7장으로 넘어가면서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누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느냐? 자, 성벽을 지키고 파수하고 다스릴 사람으로 지도자로 한 명을 딱 세워요. 자, 이름이 뭐냐? 하나냐라고 하는, 하나니하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냐에 대해서 자, 뭐라고 설명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뛰어나야 할 두 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충성이고 두 번째는 경외함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정말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충성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뭐가 충성이에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어려워지면 이거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충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그 청년들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참 기억에 남는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간사들이 한 7, 8명 됐었어요. 청년들 같이 이제 섬기는 간사들이. 자, 근데 그 간사들 가운데서도 이제 거의 하나같이 충성스러운데 특별히 충성스러운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저는 그 부탁을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딱 맡겼는데 그 일을 밤을 꼴딱 새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그 일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안 되면 제가 알아서 따로 처리할 수도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맨 처음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았었는데 그걸 다 해결하고 밤을 꼴딱 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딱 가지고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받았느냐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청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같이 제가 한국에 있잖아요. 어떤 일을 딱 생각할 때 누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생각나요. 내가 이 사람이 나랑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 불러서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다음날 되도록 소식이 없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에 대한 소식이 없어.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목사님 그래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맡겨요 안 맡겨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라통 터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예요. 맡겼는데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나는 너에게 무슨 일이든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누구예요? 이젠 너한테 이것도 맡길 수 있겠구나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하긴 제가 답 생각해놓고서 막 물어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물맷돌을 연습해서라도 잡아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네 그 정도 충성이면 내 나라를 내 양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나라 전체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큰 일을 맡겨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맡겨진 요만한 일에도 요령 피우고 있는데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큰 일을 어떻게 맡기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충성되어짐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되어짐이 지속되어질 수 있으려면 여러분 충신이 나중에 변질되면 뭐 돼요? 간신되잖아요. 여러분 충신이 끝까지 충신되어지고 그 충성되어짐이 끝까지 충성되어짐으로 남아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 자가 그 충성을 죽을 때까지 충성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눈속임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직분을 맡은 자든 사명을 맡은 자든 첫 번째 뭐 한 자? 충성되어지십시오. 그리고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느헤미야가 지금 뭐 했느냐?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자, 인구조사,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조사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느냐? 교만함이었어요. 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군사가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에 대한 표현이 인구조사였어요. 자, 근데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 자, 느헤미야는 누가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이 첫 5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구조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세우지 않는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은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이 세운 계획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성공한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계보대로. 자, 이 얘기는 혈통을 따라서 가족별로 집안별로 하나하나 숫자를 다 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금방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전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숫자를 세요. 그래서 자, 밑으로 보니까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몇 명 쭉 나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발음하기 쉽지 않은 이름들도 쭉 나와요. 이런 이름들까지를 하나님께서 쭉 기록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번거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름이에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새겨놓습니다. 자, 나중에 총 합쳐보니까 4만 명이 넘어가요. 42,360명의 이름이 자,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자, 계수되어진 사람들을 쭉 보니까 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자, 처음으로 돌아왔던 자는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면 그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은 사실은 느헤미야가 지금 이때 왔었을 때랑 비교해서 본다면 거의 100년 전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성벽을 막 다시 재건하고 하는 일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몇 년이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00년이나 시간이 흘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직 선벽도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다 재건이 완료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인구조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61절로 그냥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어느 종족에 있는지 혈통을 분간하기가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자, 63절에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자, 바르실레라고 하는 요쪽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 중에. 근데 원래 이 바르실레는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자, 어느 지파 사람이었느냐? 길르앗 사람이래요. 다른 종족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쳐 나갈 때, 도망쳐 피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을 특별하게 도와줬던 굉장히 갑부 중에 갑부였어요. 근데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자, 그 바르실레아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혼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아내가 레위 지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거꾸로 처갓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야, 사명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 물질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괜찮은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가문을 포기해버렸어요. 자기 직분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 부유함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부자의 돈이 다 누구 겁니까? 그럼 다 뺏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문도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왔더니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적인 부유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어정쩡하게 다른 가문으로 옮겨져 버린, 잊혀져 버린 이름만 남는 거예요.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부정한 자다. 너희 가문은 부정한 자다. 어떻게 보면 이 조상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대대로 결국은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 항상 유혹 가운데 쓰러질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세상의 부유함보다 사명을 더 아니 거꾸로죠. 사명보다 헷갈리는데 사명보다 세상의 부유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느냐?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 직분을 빼앗김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너희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무교봉에 대한 내용들을 너희가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빼앗겨버리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뭐가 옮겨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촛대가 아니죠. 촛대라고 나와 있나요? 등잔대가 옮겨져 버려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 옮겨져 버려요. 내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 내가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되면 그게 다른 자에게 사명이 넘어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숫자들이 쭉 세워져 나가죠. 66절에 보니까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에요? 42,360명이다. 심지어 노비로 와 있는 사람은 7,337명.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의 이제 숫자들까지도 다 이제 헤아려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70절서부터 보니까 족장들 그리고 총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기 시작했느냐? 보물, 예물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까지 성벽을 짓기 위해서 성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거든요. 헌신했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수고했으니까 뭘 받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수고비를 받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거의 두 달 동안 52일이었잖아요. 내가 52일 동안 수고한 거 일당을 좀 받아가야 됩니다. 이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 끝나고 난 뒤에 뭐 했어요? 그들 스스로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교회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수고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계수해 가시면서 네가 드린 이 모든 헌신을 내가 다 기억하겠다라고. 기억해서 뭐 하시려고요?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로 여러분 풍성하게 세워져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성읍이 다 정리되어진 가운데 7달이 지났습니다. 자, 이 7달은 뭐 한 시간이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살 집조차도 제대로 잊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7달이 되기 전에는 성벽을 쌓기 위해서 수고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자기가 살아야 할 집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7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거주함에 있어서 안정된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는 집도 지어지고 이제는 살만하구나 라고 여겨지는 순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느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로 사실은 거의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약탈당하고 계속 빼앗김을 당하고 거의 거지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안정된 삶을 딱 살고 나니까, 딱 안정이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막 궁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학사라고 하는 건 서기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7달 되었을 때 남녀노소 모든 사람, 어떻게 보면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문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5-6시간 동안이에요. 5-6시간 동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5절부터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딱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과 서로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딱 서서 자, 책을 딱 펼쳐드는 순간 백성들은 뭐 했다? 전부 다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서부터 본문 말씀을 딱 읽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하자? 다 일어나서 같이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딱 일어나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딱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딱 펼쳐서 읽는데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갈 때마다 백성들은 무엇으로 화답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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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자, 아멘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요, 이번 주일날 제가 4가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은 읽어지고 성경은 들려지고, 그리고 들려지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하여 우리가 입술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예배드리는 정말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과 응답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7절, 8절을 쭉 보니까 자, 낭독을 했는데 백성들이 낭독되어진 말씀에 대하여 다 이해를 해요, 못 해요? 예, 못 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율법 책들을 자, 이제 서기관들과 이제 누구지요? 제사장들과 이제 리더십들이 자, 그 뜻들에 대하여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다른 게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게 설교지 다른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9절에 보니까 이 설교의 내용을 듣는 자들이, 이 해석의 내용을 듣는 자들이 하나같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다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눈물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자,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슬펐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의 뜻을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들이 그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고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할 때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느냐? 아기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기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그 아기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여러분들, 아기들의 다리를 잡고 바위에다가 내려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모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왕족들 가운데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아비의 누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본 것이 무엇을 본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내 자식이 죽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참하게 밟히고 고생하고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 뭘 몰라서예요? 말씀을 몰라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다는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왜 고생하며 살았는지, 내가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와 깨달음과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할 여러분 그런 눈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눈물 이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제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 이제 뭐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물 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더 이상 흘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절 맨 마지막, 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하고.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예배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뭐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많이 공부해서 가방끈이 긴 것으로 말미암아, 똑똑한 것으로 말미암아, 돈이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못 배운 것 같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약자 중에 약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만 제대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그 사람의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밀래. 자, 이게 오늘은 성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로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주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일은 조용하거나 근심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잔치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음식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 반드시 뭐하고 가야 되느냐? 밥 먹고 가야 합니다. 그게 잔치를 참여한 자의 도리예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서도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음식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딱 드려진 다음에 반드시 밥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은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가졌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뭐하라?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라. 가지고 있는 자, 더 있는 자들은 집에서 음식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만 먹지 말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반찬이 좀 적었던 것 같아. 누가 안 가지고 온 것 같아. 누군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안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럼 되게 이상해지잖아.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참 되게 감사한 게 왜 저기는 되게 잔치 분위기인데요. 누가 안 찔리는 사람이 있나? 근데 뭘 얘기하려다 잊어버렸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전까지만 해도 대충 집에 있는 거 조금만 만들어 오면 다 나눠졌는데 이제는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더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한 번 볶을 걸 이제는 몇 번 볶아야 되냐? 한 두세 번은 볶아야 다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흔한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보기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 땅의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전주를 내려갔다 왔는데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와, 근데 정말로 예배당 안에 한 100명 정도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다니는 교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축복하시면서 우리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손 들었는데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손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교인들 손드는 그 교인들을 제가 작년에 봤던 그 교인들 거의 그대로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봐서도 아니고 우리를 봐서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로 은혜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또 음식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시는데 저기 교육관에서 식사하시는데 가니까 와, 이거 완전히 시장 바닥인 거예요. 애들이 와글와글 막 떠들고 하는데 시끄러워 죽겠네 이 마음이 아니라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하시면서 이제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셀 리더로 부리더로 세워지신 분들은 여러분 목숨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셀 멤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 목사님 그거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맨날 들어가셔야 돼요. 얼굴 보면서 맨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 계속 올려주세요. 전화 통화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들어온 거 있으면 그 위에다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 제목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이 머무르게 만드시고 여러분 이 안에서 진짜 착한 양들로 세워지는 역사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어제 들은 말씀들이 자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리더십들이 다시 누굴 불렀어요? 에스라를 불러요. 왜? 리더된 자들이 그의 백성들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지금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라도 먼저 배워서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부릅니다. 자, 불러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자, 율법에 7째 달이 되면 뭘 지키라고 나와 있느냐?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번째 달이에요? 7째 달인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구나. 이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작심한 게 뭐냐면 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년서부터가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명절은 뭐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시작이에요. 근데 7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내년서부터 6월절 지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지금 순종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예요. 지금이 초막절이네. 당장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자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말씀을 들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하신 자의 목적과 말씀을 들은 자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순종해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얘기하다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그랬대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야 초막절 한번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라고 하는 것은 모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마무리되었을 때부터도 이 초막절과 유월절과 이 절기를 제대로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생을 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순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에요. 바로 즉각 오늘부터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먼저 순종으로 몸으로 보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